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에,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이 같이 겹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구분 짓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에베소를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년여 동안 이렇게 사역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을 만나러 밀레도로 왔습니다. 과연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 걸까요?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변론하였고 바울의 말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조금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이 아시아 지방의 큰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여신 다이아나 숭배지의 본부였습니다. 로마는 이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불렀고요.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으로 이것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 12신 중에 한 여신인데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다이아나, 즉 이 아데미 여신은요,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데미 여신은 24개의 유방과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들의 모형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면 군중들이 굉장히 광적으로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무려 2년 동안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와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거기서 강론을 합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셨던 거였죠.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과 소동도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미로 악귀에게 다가갔다가 혼쭐이 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마술사들이 모든 책을 태워버렸던 이야기,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의 거대한 소동 등등등. 이처럼 에베소에서의 인연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굵은 역사의 줄기였습니다. 그러하니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기를 청했던 것이었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이 바울은 그들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해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도 밝힙니다. 바로 이 미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만드는 이 배경에 조금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일렀던 그 미래가 무엇인지, 그 미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다 같이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 건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사람에 따라서 그 경중은 다르겠지만 생겨나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지금 바울, 그에게 열린 문은요, 투옥과 환란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미래에 더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기대하며 그리는 바가 있죠. 그 일에 따르는 평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또 내가 세워놓았던 많은 일들에 대한 위로와 사랑. 지금까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쳤습니다. 이제 그 전도 여행이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투옥과 환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밝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상관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술사의 요술봉과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일이 우리의 원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훈련받았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요,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노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셨을 때 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종양이 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에 심각하게 다 퍼지셨다라는 비보를 듣게 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들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 한평생 주의 일만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모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도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복음은 그 열매가 참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축복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되는 그 축복은 사람의 생각대로 그 마음에 드는 그 모양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옵니다. 또 어떤 때는 환란이라는 박스에 담겨서 배달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는 모진 고난 속에서 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쳤지만 앞을 통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그리고 환란과 결박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목숨 바쳐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 것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따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 찬양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해라 라는 왕의 명령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통 때보다 더 뜨겁게, 심지어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이 불이 뜨거웠으면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불에 가까이 갔을 때 모두 불꽃에 타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 속에서 인자의 형상을 한 사람과 함께 4사람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상처 없이 풀려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게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서로 모두 크게 울면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말에 근심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배까지 마중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곳마다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2절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변에서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좀 그만해, 그 정도면 충분해, 더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수차례 듣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바울도 성령님에게 이끌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 말씀을 주시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인할 수 없이 바울을 포함한 모두가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투옥과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서 바울이 고난과 투옥과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예언이 무엇인지 모두가 확실히 다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과 투옥과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다릅니다. 말씀을 풀어낸 이들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갈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마음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침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믿음은 아마도 다메섹에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두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멀쩡했던 그 두 눈을 잃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바울에게 살아있는 경험된 믿음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에서 결박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결박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영내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렇게 끌려가는 순간에도 말할 기회를 허락받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 사건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잡혀간 지 이튿날이 되었을 때 천부장은 진상을 규명하고자 유대의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다시 한번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소집은 소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헌데 이 일로 인해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대동단결해서 당을 짓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천부장이요,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에 천부장이 백부장을 2명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장로들, 그리고 또 변호사 더둘로까지 함께 바울을 다 쫓아가서 그곳에서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울은 증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받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임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벨릭스 총독이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지켜라. 그리고 바울의 친지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 또한 막지 말아라.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구류가 되어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2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총독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요, 하루는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에서 2번을 등장하게 되는데요, 12장과 25장에 각각 나옵니다. 그런데 12장에 등장하는 이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의 신문에 가담한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일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 제가 지금 한 사람을 구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계속해서 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땅히 죄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글쎄 그가 황제의 판결을 받겠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전했던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인 겁니다. 복음.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아주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자 바울은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 증언을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이 모든 일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금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임금님이 예언자를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신문했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서로 3, 4, 5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했던 이 말은 지금 바울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아쉬움이 녹아들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는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에요, 강서동 지방 목회자분들과 전라남도 쪽으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 여러 곳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광주 남구에 양림동 선교 투어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방문했던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무덤을 양림동에서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 사진이 제가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볼 수 있었던 붙어 있었던 그 현판이었습니다. 문장이 하나 써 있는데요. 어떤 문장이 써 있냐면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사랑이 풍성한 엄마가 자녀에게 다정하게 말하듯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요 독일 출신이신데요, 간호선교사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고아들, 그리고 한센인과 그들의 자녀, 한센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살피셨습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저고리, 그리고 검정 치마, 검정 고무신만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된장국과 쌀밥만을 먹으면서 온전히 조선인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대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뒤를 따랐고 그 울음소리가 비행기 굉음 같았다라는 이 자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긴 유품은 담요 반 조각, 그것도 반 잘라가지고 누구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담요 반 조각,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무덤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너무 감명 깊어서 남겨놓고자 찍었던 사진인데요. 선교사님께서는 1912년 32세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1934년 54세로 소천하시기까지 무려 22년 동안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그 길로 안 가도 되었을 텐데, 거기로 가지 말아야 했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한 삶을 선택을 했을까? 서서평 선교사님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비록 가난하고 마음 아프고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셨던, 사랑과 구원을 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따라 걸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실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났을 텐데, 그렇다면 더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죽어. 가지 마. 굳이 왜 그 길을 가려 합니까? 왜 그 길을 가려 합니까? 그러나 이미 바울은 결국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당연히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다메섹에서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환난이라 할지라도, 핍박이고 자신을 때리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는 그 길로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허락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 길은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환난과 결박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잡힙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정말 환난과 결박의 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인생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삶은 누군가의 눈에는 잘못된 길, 그 잘못된 선택 같다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일생은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인생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복음 때문에 복음 따라 사셨지만 세상의 평으로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사단은 덧붙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 그냥 정도껏 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손해보지 않을 텐데, 아프지 않을 텐데, 편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그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